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토인비의 이 역사 연구라는 책에 보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한번 도태되어서 광야 생활을 한 번씩은 경험해 봐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예수님이 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산 것에만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변두리 마을에서 30년간 목수로 살았다는 것,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13년간이나 묻혀 지내면서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부르심 받기 위해 전까지 그렇게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울 지하철에 보면 리더십 훈련 6개월 과정이라는 그런 광고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6개월의 리더십 훈련 과정을 완성해 준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이렇게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세계의 리더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은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이요. 또 다시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처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교회가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모든 일에 앞서 솔선수범했고, 그리고 교회가 문화라든지 이 정신세계를 이끄는 그런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교회를 세상의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 광야길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나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어제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배웠지만 애굽에서 나온 그날 그 날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는 첫날이고 첫 달이고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태어난 날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였고 종이었기 때문에 하루가 그냥 가는 것뿐이고 하루 고된 노동이 끝나는 것뿐이에요. 자식을 낳아도 노예고 또 손자를 낳아도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시간도 시간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소모품과 같은 존재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역사적 고고학 자료에 보면 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동원되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 노예의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소모품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순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인생이 시작됐고 새로운 삶의 의미가 시작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순간 그 사람 히브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새로운 삶이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손막에서 떠오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이제 구름이 떠올라 시내산에서 이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시내산에 11개월 동안 장작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거룩하고 부정하게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의 법에 대해서 배웠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는 그런 길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참 죄 많은 인간 또 속 좁은 인간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배운 지 11개월 만에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캠핑 장소가 아니에요. 시내산은 돌산이고 그리고 광야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고 시내산 아래라고 하지만 사실 그곳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11개월을 있으면서 이렇게 약속을 땅에 향해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으로부터 갖추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는 새 출발하고 새롭게 태어난 자기들에게 시간과 인생과 또 삶이 의미 있게 되면서 새롭게 출발한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싶었고 빨리 이 광야를 지나고 벗어나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겠다는 그 일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속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지만 생각해갖고 빨리 광야를 벗어나서 그냥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인 하나에 모였다 흩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 길 없는 그곳에 가서도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그래야 광야에서 악한 짐승이나 뱀에게 물려 죽지 않고 믿음과 영혼이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져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기름지고 풍요로운 이런 것에 유혹받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꽃이 피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꽃을 만발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내산은 변화의 장소요.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진영별대로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각 진이 그
질서대로 행렬대로 이렇게 출발을 하며 행진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행진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갔다고 했어요. 왜 3일 길을 앞서가느냐? 이스라엘이 쉴 곳과 그들이 장차 머무르며 진칠 곳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중간에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곁눈질하며 비틀비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늘 그 앞서에 와.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이 인생 광야길을 지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행하도록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이 내가 장차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리라, 뭐 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계획이 지나지 않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서 행하시도록,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앞서서 행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비게이션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길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내비게이션 없이는 어디를 가기가 어려워요. 특히 서울은요, 길이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복잡해서 이 길을 안다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좌회전도 마음대로 안 되고 유턴도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이 길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헤매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지 않았어요. 대인관계 정말 복잡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는 법에 대한 책들이 나오고 미움받을 용기 이러면서 막 심리학이나 정말 많은 자기개발서나 심리학 서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러다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중간에 도태돼서 우울증이 걸리고 대인관계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대인 장애, 대인 공황장애를 걸리고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광야 같은 불모지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무리 불모지 같은 광야일지라도 우리 인생길이 나가야 그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이 복잡하고 불모의 땅인 광야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아가 되지 않고 중간에 뱀에 물려 죽거나 악한 짐승에게 잡혀 죽지 않고 중간에 낙오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손을 붙들고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이 가장 어려운 훈련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는 웬만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이 내 맘 같지 않다. 가장 어려운 훈련이에요. 가장 쉬운 것 같고 단순한 훈련이지만 가장 어려운 훈련이 광야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은 마치 이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굶겨 죽이고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실처럼 보였고,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모세가 얼마 가지 않아서 미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이 무언 계기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하려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돌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광야로 데리고 나온 모세가 원망스럽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따라 나와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절대로 죽이려고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주시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서 어린 연약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 거룩한 용사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이 모세에게, 모세야 은나팔 2개를 만들어. 그래서 하나를 불면 온 이스라엘 천부장 이 백성들이 모이게 하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들이나 지휘관들이 모이게 하고, 은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라. 그리고 크게 불면 어떻게 하고 작게 불어서 어떻게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흩어지고 행진하는데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지 않고 훈련시킨 것이 뭐예요? 나팔 소리에 모였다 흩어졌다, 갔다가 멈췄다,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옛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앞으로 나란히 차렷 이거 배우고, 선생님께 인사 이거 배우듯이, 그리고 좌우 팔걸려 대역 유지 이런 거 배우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웃겼든지,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훈련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훈련이에요. 그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소리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교회가, 우성교회가, 제가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산 29번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꽤 멀었어요. 그런데도 교회 종소리가 새벽에 치면 그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던, 가끔씩 어린 나이에 들렸던 그 소리가 나요. 2번 쳐요. 30분 전에 한 번 치고 10분 전에 한 번 쳐요. 그래서 새벽에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제 30분 치면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 됐구나, 10분 전이면 이제 빨리 뛰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게 했던 것을 기억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하나 부는가 2개 부는가 잘 분별해야 했고, 크게 부는가 작게 부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은 잘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제사장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항상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언제 나팔을 불어야 할지,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를 잘 살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구름이 떠오르는데도 낮잠을 자고 있고, 그냥 제사장이 구름이 떠오르는데도 그냥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 일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서 언제 이 구름이 떠오르고 언제 멈추나를 살펴서 분별해서 나팔을 불어야 그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다 멈췄다 하는 것이죠. 이 나팔을 그렇게 불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기억해서 모든 대적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단순한 훈련 같지만 이 훈련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광야에서 잡생각과 근심, 걱정, 염려와 내 시선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쉬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요. 그리고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훈련을 통해서 장차 이 가나안 땅의 대적들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기본 훈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동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팔을 불면 유다 지파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성막을 거둬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싣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또 불면 르우벤 지파가, 남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가 이동하게 되고, 르우벤 지파와 그 세 지파가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고핫 자손이 메고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서쪽 진영의 세 지파와 북쪽 진영의 단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유다 지파 뒤에 있는 이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이 먼저 가서 성막을 치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또는 진을 거둘 때, 괴가 떠나고 궤과실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35절 3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괴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오늘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드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